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언은 어떤 책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잠언은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의 또는 의로운 생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훈을 주는 인생의 교과서 혹은 지침서와 같은 책입니다. 잠언은 누가 썼을까요? 잠언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아굴 그리고 르무엘 왕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지혜자들이 쓴 책을 하나로 엮어 놓은 책입니다. 누가 어느 부분을 썼는지 잠언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도입부를 제외하고 총 8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따라서 어떤 책은 각 부분에 제목이 써 있는 책들도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7절은 도입부입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인 1장 8절에서 9장 18절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로 솔로몬의 잠언 모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지혜자들의 말씀 모음 첫 번째이고요. 네 번째 부분은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지혜자의 말씀 모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요,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솔로몬의 잠언 모음 두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을 모아놓은 부분이고요. 일곱 번째는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르무엘 왕의 말 모음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이상적인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읽는 부분이 누가 쓴 내용인지를 알고 읽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잠언에 쓰인 문학적인 장르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는 금언 그리고 훈계입니다. 먼저 금언 혹은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자가 살면서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간략하게 말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부분과 다섯 번째 부분이 이 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언은요, 대부분 평행법으로 이루어진 한 줄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평행법이란 뭐냐면 한 문장 안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6장 18절 보시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잘 보시면요. 앞과 뒤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앞과 뒤가 서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평행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장 1절 보시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서도 앞과 뒤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앞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의 평행이라고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 반의 평행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훈계가 있습니다. 훈계는 말 그대로 무엇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본 구조에서요,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이 주로 훈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의 일부분, 그리고 일곱 번째 부분도 이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훈계는 단순히 명령만을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명령에 이어서
동기를 부여하는 구절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혹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기 때문이니라. 보시면요. 앞부분이 명령이고요. 뒷부분은 그 명령의 이유에 해당하는 동기부여절이죠. 자, 그 다음에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걸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가 명령, 뒤에가 그 이유. 자, 이렇게 잠언은요, 금언과 훈계가 잠언을 구성하는 주요한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요, 잠언은 바른 생활,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뭐 굳이 이런 내용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할지도 모른다. 네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돌보아라. 잠을 많이 자지 말라. 부지런히 일하라. 이런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서점에 가면요, 이런 좋은 말들 모아놓은 책들, 그런 책 안에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잠언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도덕 그리고 윤리들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의의 법칙을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 놓으신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일반적인 교훈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잠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잠언은 이러한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교훈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이러한 지혜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초등이부가 되길 바랍니다.